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 후에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다 같이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천 년 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별로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한 사람들의 투자에서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에서 소개한 걸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에 걸쳐서 730여 명의 남자들의 생애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75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대상이었던 730여 명 중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90대입니다. 이 90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발표된 중간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고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물론 미국인, 그것도 남성, 1920년, 30년대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니까 이걸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백인, 흑인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는가 하는 질문 앞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을까? 아니면 몸이 건강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추적을 합니다. 배우자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주치의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친구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본인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할 때가 언제였고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건강할 때도 아니었고 건강도 오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겪기도 하고 그거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 하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암이 와도 불치병이 와도 누구보다 잘 견디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저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할 때건 혹은 인생이 역경에 처하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게 이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논문이 꽤 사람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걸 단박 느낄 것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아무리 헌신적이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부부관계라고 해도 그 부부관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자연과의 관계 혹은 돈과의 관계 혹은 일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면 그 관계들이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적용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해법들 또 미래의 계획들 사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려 3,500년 전부터 기록으로 남겨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기원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열심히 읽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오늘 다녀올라오면서 뒤에 있는 이걸 보니까 내가 설교 제목을 참 잘 정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 성경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의 경험도 하고 성령 충만의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저는 이 귀절을 처음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태도, 이를테면 하나님은 왠지 좀 진부한 잔소리꾼 같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전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때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으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씀에 익숙해지면 내가 그만큼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아마 굉장히 공감할걸요. 이번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돈 때문에 절실하게 배우 노릇을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배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수많은 사람이 더 눈앞에서 아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걸 모른 채 돈을 우리가 주장하면 결국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책을 사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지혜를 사주진 않습니다. 그게 돈이 가진 한계입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구할 겁니까? 돈이 주지 못하고 물질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구할 겁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쉽게 휘청거릴 겁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휘청거릴 것이고, 건강이 좀 나빠져도 휘청거릴 것이고, 휘둘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코로나건 무엇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행복과 이 확신과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말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지만은 중요하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군더더기 같은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한 8개월 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건강에 관한 책을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평생 건강에 관한 책이 우리 집에 없었는데 뭐 면역력을 높이는 법, 뭐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 비결 12가지 이런 책을 한 100독쯤 하면 건강해집니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법 이거 한 1000독쯤 하면 건강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전문가가 잘 설명한 지침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침서대로 살아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책을 매일 한 10독씩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실제로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내 행복이 된다. 성경을 한 10독쯤 하면 행복해집니까? 저도 요즘 목사로 현역에 있을 때 잘 하지 못했던 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닙니다. 목회와 기독교학교 이사장은 은퇴했지만 지금 중국 선교, 중국 신학교에 한국 브랜치 원장직을 맡아서 조금씩 섬기고 있는데 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웠던 게 우리 황 목사님은 안 그럴 겁니다만 저는 현역에 있을 때 성경을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뭐 설교가 매일매일 뭐 돌아오지요. 할 일은 많지요. 회의는 많지요. 요즘은 앉으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성경을 펴는 것 그게 습관이 지난 몇 년 동안 됐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춥니다. 그냥 뭐 오전 시간에 거의 집에 서재 있으면서 그러면 어쩌다 보면 뭐 몇십 장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빨리 끊어지기도 하고 전에는 1년에 1독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평균 2개월에 1독 정도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빨리도 읽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말씀에 대한 허기짐 참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황 목사님은 안 그럴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시험 받을까 봐서. 그 허기짐이 요즘 채워지니까 얼마나 삶이 기쁜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진 것 같은지.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하지 않고 집을 짓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 매일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앙서적 읽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다. 이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생각할 건 뭔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모든 성경에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유의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입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족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부족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이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와서는 좀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같이 하고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이 좀 동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안 됩니다.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생활화,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교회 일 말고 직장 생활이든지 바깥에서 일을 할 때도 애를 키울 때도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시험에 빠졌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잘 아시고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셨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왔을 때는 조금 되는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꼭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아침에 큐티 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성경을 딱 덮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선배들이 한 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처세법에서 읽은 방법대로 세상은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험인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요, 내 문제의 전문가요, 죄를 극복하는데도 그분이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건축을 몇 번 했습니다. 맨 첫 목회지에서 강남구 논현동에서 목회할 때는 작은 건물이지만 완전히 지어져 있는 건물에서 제가 첫 목회를 17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으로 내려와서 한 13년 사역을 하면서 건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건축을 하도록 몰아붙이셔서, 그리고 거기서 13년 임기를 끝내고 2012년에 용인 동백으로 남쪽으로 또 조금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학교와 교회 건물을 함께 세우도록 하셔서 건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땅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우리 학교 근방에 자동차로 한 20분 거리 안에 딱 지도를 펴놓고 원을 그려서 그 20분 거리 안에 적당한 땅이 나면 우리 팀이 먼저 가서 보고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제가 가서 본 곳만 해도 한 40-50곳 됩니다. 그런 식으로 땅을 보러 다니고 마침내 땅을 구입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고 완공을 하게 되고 완공해놓고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하는 중에 만약 암에 걸렸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는데 한 몇 주 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자문 받아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뭘 내가 전문가라고. 뭐 그래도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뭐 땅 얘기를 꽤 자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 제가 요새 시간도 많고 제가 원주 땅은 잘 몰라도 수도권 남쪽 땅은 좀 압니다. 수십 군데를 가서 보았고 땅값도 많이 보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우리 중국 문도신학원 원장을 맡아서 또 중국에서 돈을 보내와서 작은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땅 보러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 잘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집 지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파트 생활이 재미없어서 그냥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짓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제가 전혀 돈 안 받을 테니까 저한테 땅 한번 와서 보겠냐, 혹은 제가 설계 도면도 하나 그려 드릴 테니까 제가 도면 주시는 거, 드리는 거 가지고 한번 집 지어 보시겠습니까? 시공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 웃음소리가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뭘 해도 우리 담당 장로님들이 그거 다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유 이런 건축을 했냐 그러지만은 뭘 뭐 해요, 그냥 다른 분들이 다 했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전문가를 찾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 도면을 하나 받아도 전문가가 그려야,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집이 반듯하게 서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서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내셨고 자녀를 축복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분이 우리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답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린 그 참혹한 광경을 20살 되기 전에 그 광경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고 부모들이 그 광야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땅 한 뼘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압 평야에 세워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평야 저 건너편에 있는 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압 평야에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더군다나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앞선 세대가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울고 불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모세마저도 떨구어 놓은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내 손에 뭐가 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이 좀 쉽게 되겠는데, 내 손에 진 게 없으면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집이라도 내가 한 칸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라도 하나 당첨이 돼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럴 때 그래도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아멘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자기 집 안 가진 사람이 아직도 절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집 안 가진 사람이 한 절반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없고 집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일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실 분인 것을 믿고 아멘하는 것. 여러분, 내 이름으로 지금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몇 년이나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까? 잠깐 있으면 또 내 이름 지워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라는 연락이 거의 매일 옵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몇 명이 계속 상황을 알려오고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해오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써 2년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건, 오늘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건,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보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톤으로 강조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21장 13절에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끔찍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시절에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은 여전히 약자일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이건 우리의 이웃 속이건 교회 공동체 아니건 어디건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볼 때 그냥 딱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교회가 너무 사역이 많아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너희가 추수를 할 때 싹 다 거두어 가지 마라, 좀 뿌려서 좀 남겨놓아라. 왜요? 약자들이 와서 부끄럽지 않게 뭘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싹 다 거두어들여서 아무것도 없이 포도원이건 보리추수건 밀추수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새도 와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말피온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피자 배달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제임스 길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네 식구인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피자 배달 시급 7불이었습니다. 그 한 몇 년 전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몇 시에 시간 꼭 맞추어서 와주세요. 피자 2판을 들고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그 도시에 인디애나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와서 쭉 올라오시면 오른편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 시간 딱 맞추어서 12시에 도착해서 강당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피자 2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물차를 끌고 시간에 맞추어서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가 보니까 큰 강당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딱 맞추어서 12시에 강당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강당 아래 위층에 3,0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앞에 강단에 서 있던 교수님이, 나이 지긋한 분이 길핀 씨 앞으로 오세요 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 보니까 사람이 확, 전교생이, 교직원들이 다 앉아있는 채플이 막 끝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얼떨떨해 하면서 피자 2판을 들고 교수님이 오라는 대로 앞에 섰습니다. 이 뉴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날 채플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약자들을 돕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분이 설교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을 좀 격려하는 일을 학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교와 몇몇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마리온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다가 피자 배달부. 그래서 이 제임스 길핀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시간 맞춰서 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교수님이 그날 학생들에게 3,000명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리 나누어준 종이 쪽지에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한 젊은 분이 들어올 겁니다. 12시 정각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사람을 격려하는 쪽지는 우리가 하나씩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들 그 쪽지에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씩 썼습니다. 3,000개를 모아서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뉴먼 교수가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어서 돈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헌금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제임스 길핀, 우리 도시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 헌금이 한 1,000몇백 불 모였습니다. 헌금이 좀 작습니다. 3,000명이 앉아서 헌금을 했다는데 1인당 1불씩만 헌금을 해도 3,000불일 텐데,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좀 작긴 작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헌금을 해서 한 300 몇십 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앞에 와서 섰는데 봉투 2개, 격려의 글, 그리고 1,000 몇백 불의 돈, 그리고 피자 값 4불 몇 잔. 그러면서 이 뉴먼 교수가 이 제임스 길핀에게 간단하게 이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채플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주고 싶어서 오늘 당신을 이 강단에까지 불렀다고. 기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뒷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길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시간 일해서 7불 버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배달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서 선물을 받아 들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별 미친놈도 다 봤어.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당장 교회로 달려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이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쪽지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돈을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준비했나,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주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과 시간을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더럽다고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들을 더럽게 여기면서 그분이 귀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도 귀히 여기면서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앉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방식으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 하나 보는 시간이면 여러분, 일일 연속극 짧은 것도 적어도 한 30분 합니다. 연속극 하나 보는 시간을 그러면 한 30분 정도 성경 읽기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 보통 한 장을 읽는데 정독을 천천히 정독을 하면 5분이면 읽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평균 한 5분. 그러면 30분을 투자하면 6장 정도 읽을 수 있고 8장 정도를 읽으면 여러분 1년에 2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짜리 연속극을 조금 앞뒤로 조금 더 보는 거 생각하고 한 40분, 그래서 한 8장 정도를 천천히 정독하는 이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1년에 2독을 그것도 정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넉 장 읽어서 1년 1독인데 8장 읽어서 6개월의 1독인데 여러분 16장 정도 읽으면 3개월의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고요. 1시간 정도 투자하면 3개월의 1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데 옛날 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책을.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잠시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산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손을 들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단, 다짐 속에 주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의 전달자로 평생을 사는 후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까지 박원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또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10장 1절 부른 후에 우리 박원조 목사님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노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감사하신 주님, 저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오늘 주님 앞에 예물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 학교를 발전시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인도를 비롯한 어려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백신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세인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세인 기독교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